천만 번을 불러도 좋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팬데믹 상황에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방구하고 있을 수는 없고 참 엄두가 나지 않은 일을 시작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너무 이뻐하실 겁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귀한 날, 귀한 만남을 하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지금까지 배우고 기도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잘 정리가 되고 생각나는 그런 세미나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두 분의 강사 목사님, 강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고 말세의 남정과 여정에 물붓듯 부어주시는 소나기 같은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선단 선교사님 나오셔서 첫 시간 담당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이게 참 아름다운 교회에 오늘 와서 선교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선교사가 좋아하는 교회 이름 딱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아가페 선교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참 코비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교회들이 참 많이 선교라든가 이런 단기 선교라든가 이런 게 다 멈췄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멈췄지만 잘 준비해서 선교하려고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선교 교육하는 건 참으로 귀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 교육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셨든지 그것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그 목적을 발견하고 참 우리의 삶을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세미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제 선교를 우리가 4가지 영역으로 보게 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선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 역사 가운데서 선교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역사적 관점으로, 역사적 과제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이 선교 역사에서 남은 역사의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살피는 역사적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를 뛰어넘어야 되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접근해서 뛰어넘을 것인가 하는 문화적 관점과, 그리고 이제 아무렇게나 막 선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선교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루어서 선교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그런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넓혀지고 내 식견이 좀 더 넓혀지고 우리가 좀 더 잘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머리만 커지는 그런 세미나는 원치 않고요. 무엇인가 바뀌는 세미나, 무엇인가 새롭게 되는 세미나, 그리고 무엇인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세미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세미나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이 성경적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적 관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선교 세미나 하면서 성경적 관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게 성경적 관점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선교라는 것을 싹 지우고 성경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는 선교라고 하는 관점을 싹 지워버리고 그리고 한번 성경 자체를 보자는 것입니다. 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봐요. 성경을 하나의 큰 그림을 얘기하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물론 성경 66권이 있어서 각각 강조하는 것들이 다르고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성경 가지고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다. 그러면 그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보자. 그거죠. 그러면 성경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결말지어지는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쭉 보는 거예요. 이 시간 성경을 한번 쭉 봐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목사님께서 잠깐 하셨지만 저는 어디 가면 제 소개도 하지만 제 아내 소개를 해요. 왜냐면 제가 애처가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본성을 숨기면 안 된다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애처가인 것을 나는 나타내기 위해서 아내 소개를 합니다. 제 이름은 지승남인데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외우잖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어디 가셔서 소개할 때 나는 승리하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길래 승남, 승리하는 남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내가 또 하나 발견했어요. 예수님 밖에 발견할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이? 지저스. 예수님이 지시더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남자. 그럼 이름 좋죠? 예. 제 아내는 원래 고시예요. 고가인데 고선미였어요.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고놈의 선미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을 잘 만났더니 이름이 샥 바뀌었어요. 미국 오니까 라스네임이 바뀌잖아요. 고선미가 뭘로 됐죠? 그렇죠. 지선미죠. 그래서 제 아내는 지선미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좋은데 영어 이름도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이름을 전전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 에이브라함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근데 제 아내가 애나라고 짓는데요. 그래서 뭐 애나 좋은데 뭐 애나 나도 다 끝나려고 애나라 그러냐고 제가 사라라 그러라고 그래서 제 아내는 이름을 사라라고 지었어요, 영어로는. 그래서 에이브라함은 세라.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이잭만 둘이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제 아이들 둘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미션 파트너스 USA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고요. 미션 파트너스 USA는 선교 교육 동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가서 선교 교육을 하고 또 교회 한두 사람 선교사님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선교에 헌신하도록 그런 신나는 일을 하고 다닙니다. 저는 좀 까불까불 하면서 강의하니까 그냥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나게 살아야죠. 네, 신나게. 우리 한번 성경적 관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큐티라든지 이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큐티 좋은데 그걸 너무 개인적으로만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개인적인 적용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 처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교사가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 적용이 바른 겁니까? 문맥은 다 무시하고 끝부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움 갖지 말고 살라. 그럼 이건 내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성경은 내 얘기가 돼버려요. 물론 성경은 내 얘기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회중의 이야기여야 하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하고 특별하게 내 이야기가 돼야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이건 성경을 그냥 내 것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그럼 전체 맥락을 무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개인적으로만 내 두려움을 그냥 사라지게 하는 그것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도 좋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것 이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본문에 따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 우리는 봐야 제대로 성경을 보고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실래요? 아멘. 아멘.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네, 동의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 딱 첫 페이지 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인지 내 이야기인지. 이거 누구 얘기예요? 태초에 지승남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하나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경 마지막은 또 무엇일까요? 그럼 사람 이야기로 끝날까요?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사람 이야기로 끝나는 것일까요? 여기 보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여기 하고 두 군데를 해야 돼서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무슨 얘기가 일어나는데 그 안에 우리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목적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큰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만을 위해서 여러분 살로 여기 미국에 왔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는 하나의 우리의 일부분이죠. 물론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일부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야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 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얼마나 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연만 나가도 그랬잖아요. 지금 많이 깨진 세상이지만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 가면 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예, 밤하늘에 막 은하수만 봐도 막 와,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광대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창조주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해놓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스러운 상태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타락에서 이제 타락 상태는 어떤 상태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진 상태. 그걸 뭐라고요? 우리 저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이 부서진 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구속하고 변화시키고 새로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아는데 이제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이제 성경은 성경학자들이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얘기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배경이고요. 그리고 12장에 반전이 이루어져서 끝까지 창세기 12장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성경이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왜 그렇게 나눴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에 어떤 반전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한 개인의 이야기로 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에서 어떤 반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전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기는 했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부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냥 밋밋하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한번 제가 강조할 부분들을 색깔을 달리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이 짧은 3개의 구절에서 복이라고 하는 게 몇 번 나오죠? 여러분 한번 카운트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쪽에 하나 이렇게 가려서 이 하나가 여러분 여기서는 잘 보이네요. 저쪽 보이는 그런 데는 안 보이지만 복이라는 게 몇 번 나오죠? 3번의 구절에서 5번 나와요. 그러면 이 복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여기에서. 근데 여러분 11장까지 묘하게도 저주라는 말이 5번 나온대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저주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 여기 복이라는 말이 그냥 개인에게 내리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 구조에서 저주가 갑자기 복으로 확 바뀌는, 그러니까 복이 저주를 반격하는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한 개인의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그냥 개인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인류 전체 역사를 뒤집는 어떤 반전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1장까지는요.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제 호통을 맞고 어떻게 돼? 온 땅으로 흩어지죠. 그렇지만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건데 그냥 하나님은 온 땅에 훑어버리는 것으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막 되게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가장 크게 교훈받아야 할 것은 우리도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막 318명이나 되는 막 그런 그 종들을 종업원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종업원을 두고 막 그래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게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러냐 그거에서 끝나냐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라고 여기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그냥 그래도 돼요. 그런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나서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끝부분 보십시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럼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하고 언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죠. 저주로 가득한 세상을 복으로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 놀랍고 멋진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저주로 이렇게 뒤덮여 버린 세상, 사탄이 그 지배하고 있는 세상, 하나님의 복수 방법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최고로 잘 원수 갚는 방법 뭔 줄 알아요? 복 받아라. 복으로 그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저도 제 아내하고 가끔 부부싸움을 합니다. 막 화가 막 올랐다가도 에이 복 받아라. 에이 복 받아라. 제 아내를 제가 매일 발 마사지를 해줍니다. 발 마사지를 매일 해주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발 마사지를 해주는데 옛날에는 막 잘못 만진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발 마사지 하는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발 마사지 해주면 싫다고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평생 하기로 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고 살아야지. 발 마사지 해주면 뭐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자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의 개념을 하나님이 주신 복의 개념을 나에게 쌓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 순간 이후로부터 복은 나에게 쌓이는 것, 나에게 쌓이는 것, 내 새끼에게 쌓이는 것, 내 교회에 쌓이는 것,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강 목사님하고 오늘 낮에도 얘기했는데 내 새끼, 내 집, 내 아내, 내 교회,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편협적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겠다고 하시는 것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게서 끝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버릴 그런 복이에요. 저주를 전복시키는 그런 복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눈치채셨겠지만 선교적이지 않아요? 복으로 온 세상이 복받는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이것을 구약의 위임령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위임령.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위임령,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구약의 위임령인데 성경에서는 처음 위임령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이고 신약에 나온 위임령은 그것의 완성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위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제가 억지 해석했습니까? 한번 뭐 억지 해석했으면 억지 해석했다고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억지 해석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이것이 성경이 선교의 책인 것을, 그리고 성경 전체가 선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안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선교를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교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선택이 있으면 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발견을 못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하니까요. 자, 이렇게 복으로 한다면 내게 복을 주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시대를 전환시키는 전환적인 그런 복이죠.
사실 우리가 받는 복은 그거예요. 교회가 받는 복은 그거예요.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이 땅에 크게 건물 짓고 막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아가페 선교회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게 이 시간 너무 행복합니다. 자, 우리가 저기 화살표를 보시죠? 내게서 땅의 모든 족속, 내게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는 DNA가 온 땅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DNA가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걸 좀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복에 의한 저주의 전복이죠. 내가 복을 받고 복이 되는 거죠. Blessed to be a blessing. 그냥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게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그냥 한두 사람에게가 아니라 열방에게 복이 증거되는 그런 방법이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략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복을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땅의 모든 족, 첫째 전략은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제 나중에 이제 옮겨가죠. 거기로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어마어마한 디자인 아닙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이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창세기 12장까지 12장에 나와 있는 것이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죠. 우리가 복에 대한 이해를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은 내가 자, 한번 보시죠. 복은 내가 어떤 그 재물적인, 물질적인 풍성함,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 그것도 포함되죠. 그것도 포함이 되죠. 그러나 다 풍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과 또 더불어 세상과 화평하는 것. 그래서 복이 되는 일,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복은 말로 주어지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말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취로 또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복에 대해서 풍성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만 머무는 복, 그것은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선교 교육을 하고 나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요. 아니 목사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장로로서요, 조금 일찍 장로가 되었는데 늘 기도하는 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내 새끼, 내 집, 내 교회, 우리 목사님, 이것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기도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꿀 건데? 내가 다른 민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거대한 거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바꾼다고 한다면 이 성경 구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라도 좀 바꿉시다. 이게 머리만 커지는 성경교육 뭔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 하고 바뀌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우리가 좀 우리가 복에 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다고 한다면 다른 관점에서 좀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한번 좀 여러분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요. 이 언약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한 땅을 선택합니다. 줄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죠? 큰 민족으로 바뀌고요. 땅은요, 땅의 모든 땅으로 바뀝니다. 모든 족속이 가는 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냥 아브라함 자체로 복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은 땅의 모든 족속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땅 가나안을 선택하지만 가나안을 선택한 것은 모든 족속이 가는 모든 땅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어디였어요? 온 땅이었어요. 아브라함 하나가 아니었어요. 온 민족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성경 처음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죠. 이 아브라함이 한 큰 민족이 되고요. 이렇게 큰 민족이 돼서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아브라함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족속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됩니다. 땅이 모든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거대한 계획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요, 전 세계를 향하여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였지만 모든 민족, 한 땅을 택하였지만 모든 땅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클 고인이라고 하는 선교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침례교회에서 있다가 장로교로 와보니까 언약신학이 너무 탁월하더래요. 언약신학이 너무 탁월해서 장로교 신학이 참 매력있고 대단하다. 그런데 장로교 신학의 맹점이 뭐냐면 이 언약은 얘기하는데 이 언약 안에서 이게 선교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게시되어 있는데 선교에 대해서 별로 또 강조를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완벽한 신학은 없습니다. 완벽한 신학은 없어요. 장로교든 침례교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강조점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하십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선교적 언약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하나 가지고 뭐 세상을 뒤집나요? 무슨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입니까? 말만 하면 막 세상 땅끝이 다 변하고 그러나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 백성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분명하게요, 이 공동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우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이를 깨닫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공동체를 만들어서 땅의 모든 공동체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계시록 7장을 보면 그 전반부는 뭐가 나오냐면 그 구약적 언어로 12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14만 4천 얘기하잖아요.
그 14만 4천은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상징적인 얘기지 실제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그것을 이제 이방인으로 언어로 얘기하자면 어떤 현상이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이제 그 구약의 언어로 보여준 다음에 이제 신약의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나.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요, 내가 이것을 봤다. 우리 말로는 그냥 보니, 근데 헬라어로는 에이돔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좀 여러분에게 그 전문적인 테크니컬 텀으로 얘기하자면, 부정과거로 얘기했어요. 부정과거는 뭐냐면 단번에 일어나서 뒤집힐 수 없는 사건을 얘기해요. 내가 한번 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일이지만 한번 봐서 끝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에게서는 그게 가능하죠. 야,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발생해버린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성취되어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했고 이제 모든 민족이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는 일이 생겼다. 우리 강진구 목사님과 아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 수만 명이 수천 명이 모여서 막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 사람들이 완전 막 그 황홀경에 사로잡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각 나라의 민족의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얘기를 하니까 찬양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케이아스의 혼돈이죠. 근데 홀리 케이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거룩한 혼돈, 나를 사로잡아서 막 나를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게 하는 막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거죠.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각약의 언어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일이 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2002년도 그 월드컵 있잖아요. 그때 한국하고 뭐 포르투갈인가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저희 형은 세탁소단을 하고 못 봤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 또 제가 그 녹화하는 것이 없어서 비디오 집에 가서 대여를 했어요. 금방 녹화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줬더니 우리 형이 밥을 먹으면서 즐기면서 봐요. 막 이게 막 우리는 막 질까봐 조마조마한데 즐기면서 봐요. 즐기면서. 왜요? 이긴 줄 알거든요. 근데도 재밌는 거예요. 선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질 일을 우리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반드시.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을 것이라는 게 이미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막 돛대기 시장처럼 그러나 질서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돛대기 시장처럼 막 이 말 저 말 막 썰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 그 가운데 만유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죠.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드렸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그분이 이제 군인 출신이거든요. 안심이 돼요. 왜요? 그랬더니 뭐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요. 제가 그동안 선교 생각하면서 안달복달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맞기는 해요. 그 말이 맞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알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알면서 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다들여서 일해야 되는 거죠. 네. 아멘. 예,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세 번째 뭐냐면 여러분 한번 이것도 보시죠. 자, 여기에서 명령은 하나죠. 가라. 그 다음에 약속이 몇 개인가 보세요. 그럼 한번 약속이 몇 개인가 보세요.
여기도 이제 바꿔줘야 되니까. 약속이,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 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복이 될 것이다. 약속이 계속돼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그 사람이 축복할 때 복을 내리고 저주할 때 다 지켜보고 저주하는 거죠. 임재 약속이죠. 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이걸 명령으로 봐야 돼요? 약속으로 봐야 돼요? 명령으로 봐야 돼요? 약속으로 봐야 돼요? 약속이에요. 약속과 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가령 제가 저 뒤에 있는 자매께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저기 가서 좀 물 좀 떠와 주세요. 근데 내가 명령한 게 이루어지려면 누구한테 달렸어요? 명령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게 누구에게 달렸어요? 자매에게 달렸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집에 가실 때 여러분 그 계좌에 1,000불씩 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성취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저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1,000불씩 못 쏴드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 약속의 성취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렸다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약속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뭐죠?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라고요? 명령이 아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이 주도할 과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할 계획이다. 그렇죠? 그럼 명확해졌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계획입니다.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주도성이 어떻게 계속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도자이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분명하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자기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플랜, 블루프린트,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목적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어딘 줄 혹시 게스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도시예요? 미국인데요. 미국의 어떤 도시예요? 뉴욕인데 뉴욕 중에서도 맨하탄. 잘 아시네. 맨하탄. 이렇게 도시는요, 이렇게 블루프린트에 의해서 계획이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역사도 하나님의 거대한 블루프린트. 성경이 블루프린트죠. 그게 약속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사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분이 어디 구절을 가지고 했냐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부터 쭉 풀어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너무 멋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선교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미셔너리 가시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미셔너리가. 하나님은 선교사이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전 세계적인 계획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전승에 하면 아브라함 가문은요 우상을 제조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었고, 아브라함도 그때는 뭐 아버지 직업이 자식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만든 신에 대해서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그건 뭐 시도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냥 장사적으로만 그것을 했겠어요?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라고요. 그렇게 신관이 형성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한 번도 말도 안 했던, 신이라고 생각했던, 한 번도 말을 걸어준 적도 없고 명령한 적도 없고 약속한 적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막 하나님의 계획을 막 술술술 얘기하는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 고향을 떠나긴 왜 떠나요? 그냥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럼 예수 믿고 전혀 생각도 안 한 거 여러분 하시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요 한 번도 대학원 가서 공부할 생각을 안 했어요. 제 꿈은 대한민국 공무원이었어요. 그냥 대학까지만 나가고 그냥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냥 인생 사는 것이 내 목표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것도 부르시고 얼마 안 있다가 선교사나 목사가 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막 제가 기도원 톡을 해드려서 통곡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 장로는 할 테니까요. 어리석은 것이 장로도 3분의 1 투표해야 되는 것을 내가 몰랐어.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내 계획에 없는 것이 내 인생이 진행이 된다. 여러분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도하신 거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나타난 거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고 이제는 누구에게? 그 자손들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변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창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점차적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걸 또 얘기하죠.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내 자손이 또 뭐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이제 또 야곱에게 한번 이렇게 또 나타나셔서 5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번, 이삭에게 1번, 야곱에게 1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시작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계속 성취되는 그런 역사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했던 그것이 계속 성취됐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철호 선교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막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막 돼지가 돼지 새끼를 막 낳은 것처럼 그렇게 낳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렇게 성취시켰다는 거죠. 그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온 땅 열방을
복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데리고 나와서 어디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 거죠. 근데 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 백성의 역할을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이 세계를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가 뽑을 것이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 하나를 뽑아서 그들에게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희만을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해시키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예요. 미셔너리 네이션이에요. 그 목적이 그래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명확하게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선택된 도구였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명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때 사용되냐면 동산 중에서 동산은 이제 막 움직이는 걸 얘기하잖아요. 움직이는 자산. 그러니까 보석, 황금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마음대로 누구인가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고백을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보석은 뭐예요? 보석 자체가 귀중한 게 아니고 주인의 영광을 나타내요. 여러분 보석이 땅에 박혀 있어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공되어 있어도요 집안에 깊숙한 곳에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주인이 차고 있을 때 그 주인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석을 누구에게 주는 거죠. 제 아내도 이제 저는 나이가 좀 어리지만 우리 아들이 장가를 일찍 갔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받은 그 반지를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반지죠. 근데 그거를 며느리한테 주더라고요. 미국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한테 주더라고요. 좋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석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준비한 보석, 선물로 주요. 우리는 세상을 위한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을 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세상에 주어진 보석, 선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부유함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려고 택한 것이에요. 그런 백성은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개인전도 막 그 사형리 막 이런 거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이 계획을 위해서 먼저 해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것을 여러분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선포보다 중요한 건 우리 존재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교회 평판이 나빠지면요, 복만이 떨어집니다. 교회 안 와요. 교회 안 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가페 선교회 거룩한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우리는 선교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회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교회가 힘을 발할 때는요, 교회가 거룩할 때였어요. 여러분, 중세 암시대에 유럽 전체가 복음화 되는 역할은 뭐냐면, 중세 이제 마지막 나라까지 이 복음화가 된 건 뭐냐면요, 이 패스트가 발생했잖아요.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앞장서서 가서 목숨 걸고 해서 가장 많이 죽었어요. 수도사들이. 다른 데보다 비율이 높아요. 그러자 전 유럽이 감동해서 유럽 전체가 그냥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감동 주지 않고 선교는 뚫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때 우리 선교하자는 말은 사실은 불교 용어이긴 하지만 공연물이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미셔너리 가시니까 그 새끼들은 당연히 미셔너리 피플이죠. 미셔너리 피플이에요. 미셔너리가 미셔너리 피플. 네, 한번 해볼까요? 미셔너리가 미셔너리 피플. 네, 미국의 선교학자들은 이 말 사용하기 정말 기뻐해요. 미셔너리가 미셔너리 피플. 교회는 미셔너리 처치죠. 자, 우리 그 이스라엘의 영광의 절정은요, 성전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이 왜 복된 땅이에요? 막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가나안 땅에 가면 막 젖이 막 시내처럼 흐르고 꿀이 막 그 진창처럼 이루고 있어서 막 지나갈 때 막 도저히 맨발로 못 가고 막 장화 신고 가야 되나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요. 여러분, 나일강이 더 좋죠. 거기가 더 비옥하죠. 거기가. 이 이스라엘 땅은 비 안 오면 꽝이에요. 뭐 산지 많죠. 사막 있죠. 뭐 저쪽 뭐 지중해 그쪽이나 비옥하죠. 이쪽은 뭐 그렇지 않거든요. 비 안 오면 꽝이에요. 비 안 오면 꽝이에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서 젖과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는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 예배가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다 막 블라블라블라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 성전에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나와서 이방인을 포함하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진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신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선교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은 열방을 향하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열방을 품고 있었고 그 일이 진행되도록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거죠. 성경의 얘기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되고 있죠. 시편 67편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모든 나라에게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민족들을, 땅 위의 나라들을, 민족들이 모든 민족으로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복이 내게 머물러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죠.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배 공동체는 예배 재생산을 갈망한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였죠.
여러분 이 시편 67편 1절과 3절은 어디에서 갖고 온 거냐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바라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라고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건데, 그럼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이렇게 합니까? 예배로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배 문맥이에요. 근데 그 예배 문맥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리고 어떻게 되라는 거죠? 그 예배가 거기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어떻게 되는 거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본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배 공동체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목적을 이루었다 아니에요. 예배하는 공동체는 재생산하는 공동체가 돼요. 예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선교라고 불러요. 예배의 재생산. 제자는 제자를 뭐 뭡니까? 아니죠.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먼저냐 선교가 먼저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공동체는 예배를 재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를 재생산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선교나 예배냐 물론 예배가 먼저죠. 그리고 예배가 목적이죠. 모든 나라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예배하는 공동체는 예배를 재생산하는 공동체니까요. 우리 시편 57편 보면 아니 놀라워요. 시편은 다 막 개인적인 막 신음과 고통과 막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은 찬양하는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시편은 놀라운 선교의 책이기도 해요. 이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게 이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거든요. 저는 이게 이 시편이 제 시편이라고도 주장을 해요. 이 시편이 제 시편이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내에게 군대에서 연애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언제까지 답장을 해주라. 나하고 동역자로 갈지 말지 결혼해서. 그러니까 이거 협박도 아니고 그렇게 프로포즈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전 그렇게 했어요. 왜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제 아내가 답장을 썼어요. 우리는 그냥 친구로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써서 서랍에 딱 그 책꽂이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쫙 찍고 나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그러겠습니다. 제가 형제님과 교제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세상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말년 병장이었거든요. 쫄병들을 딱 침상에 딱 세워놓고 지금부터 만세 삼차. 그래서 이건 뭐 내 시편이죠. 내 시편. 그래서 나는 이 시편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전체를 봐야지 어리석은 것이 자기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걸 내 개인적으로만 해서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집에 공창이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에게 아무리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도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기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그 방향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방향으로 해석해야 된다. 아무리 놀랍고 내가 병고침을 받고 막 놀라운 응답이 온 구절이라도 그 구절이 선교를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소원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성경 곳곳에 그 마음이 표출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표출되도록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Missions exists. 미션스는 이게 단수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동사가 단수로 되죠. Missions exists because what does.
선교가 있는 것은 아직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선교하는 것. 이것이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예배를 재생산해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온 땅 열방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시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혹적으로 그런 일이 있지만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그 거룩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체가 일어났잖아요. 곧바로 어떻게 해요? 그 막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하고 거룩함을 버리게 됐을 때, 예배를 버리게 됐을 때 거룩한 지체가 일어나죠. 이들을 통해서 온 땅 열방이 복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포기 안 하시죠. 하나님은 계획을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all nations,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는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죠. 이제 구약 이야기 다 끝났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구약을 이렇게 빨리 강의하는 강사를 보셨습니까? 보셨겠죠. 여기 있으니까요. 이렇게 구약을 우리가 정리했고 이제 신약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또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뭘 얘기냐면, 야, 너 그 구약 성경 다 얘기하고 있잖냐? 45절부터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네, 구약은 뭘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뭐 당연하죠. 당연하게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알고 있고. 근데 이 부분을 좀 얘기 안 하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어디에요?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이 선교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신약에 나타나셔서 선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냐면 구약은 이미 선교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너희들이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와서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실 일은 당연히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한번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빠질까요? 모든 민족. 마태복음 18장 여기 보면 이 모든 민족이라는 게 빠지지 않죠. 자, 모든 민족. 그 다음 보실까요? 자, 마가복음 16절부터 온 천하에 다니며 막내에게. 자, 온 천하에 막내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상 모든 땅 끝까지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에 있어서 모든 민족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제자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멈춥니까? 아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선교적으로 탄생했어요. 여러분 신약교회 탄생을 무엇으로 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보지 않습니까? 신약교회 탄생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요. 그런데 교회 탄생이 뭐라고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적으로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는 난센스예요. 그런 일은 성립될 수가 없죠. 그것을 위해 탄생했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요? 난센스죠. 근데 우리 아가페 선교교회가 좀 특이하게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성경대로 지은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대로 지은 거예요.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를 재생산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예루살렘에서 그냥 예배 공동체로 머무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배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공동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것이 신약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했죠. 끝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했는데, 자,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여기 재밌는데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게 좀 성경을 의인화해서 얘기를 하니까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의롭게 될 것을 결정하시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했죠. 뭐라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그게 복음이었다는 거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 복음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그리고로 보면 판타타 에스네 모든 이방인에게라고 하는 말은 마타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이라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를 썼어요. 마타타 에스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 그렇게 바꿔서 여러분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것이 복받게 한다는 그런 것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결국 여기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여기가 제가 좀 갑자기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이 구절을 암송하지 못하는데 여기가 오류가 생겨서 좀 안 바뀌는데 혹시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인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 이 교회 공동체도 미셔너리 처치도 뭐냐면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해서 택한 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미셔너리가 미셔너리 피플, 미셔너리 처치. 우리 정체성 명확해졌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표화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도표화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삼중적으로 성취되는데 즉각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어 가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결국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이 성경은 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선교사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니까요. 그리고 성경은 선교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뭐 억지로 논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 그냥 선교라는 얘기를 빼고 읽어도 결국은 선교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왜 주어졌어요? 믿게 하려고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아람어로 기록됐습니까? 아니거든요. 외국어로 기록됐어요. 헬라어로 선교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요 선교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적을 이루어 가셨죠. 자,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어 가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참 안 하네요. 조금 늦지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궁극적인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림을 보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결국 이제 성취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큰 열정을 갖고 계세요. 자기가 영광 받으시는 일. 그래서 모든 땅이 영광 받는 일에 가장 큰 열정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영광 안 드려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왜 이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요, 첫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광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섬기는 것 아니에요.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자신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상위의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 그걸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숭배자가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가 아닌 것을 자기도 섬기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를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게 영광 돌리라 그러면 우리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나보다 가치 있는 것도 많고 전 키도 작고요. 못생기기도 하고요. 내가 가장 잘났다고 그러면 그거 맞는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야 해요. 하나님보다 잘난 분이었고요.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분이었고요. 하나님보다 놀라고 영광스러웠고 영원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자기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 줄 아세요? 예배하는 자는 예배의 대상을 닮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를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모든 것을 다 하세요. 자, 악에 대해서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는 사실은 성경 이게 5과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1과만 하는 거라서 뭐 기회가 되면 성경 5과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는 구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땅의 모든 것이 어떻게 구원받게 원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쭉 성경의 이야기라고 살피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은요, 이 성경 전체가 이 위임령인 거 여러분 보셨죠? 이제 구약도 성경으로 명확하게 얘기해요. 신약의 몇 구절만 갖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선교해야 한다는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 그의 죽고 살으심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메시지 말고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선교할 수 있나요?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열방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 메시지를 성경 분명하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모델이 되고 사대 바울이 모델이 돼서 우리에게 모델을 제공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갈 때 성령께서 함께하는 강력한 파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없이 성교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반드시 성교는 성경을 기초로 다른 사람 막 불쌍히 여기는 거요. 그거요. 선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2년 내에 바닥난답니다. 2년 내에 바닥난대요. 그 사람들 배신하고 선교사의 10계명이 뭔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방대식 선교사님한테. 뭔데? 속아주라. 그래? 그럼 두 번째 뭔데? 속아주라. 세 번째 뭔데? 속아주라. 설마 10번까지 속아주라야? 그랬더니 맞아. 속아주래요. 뻔히 건축자재 빼먹는 거 알면서 그냥 속아주래요. 어떤 선교사님도 얼마나 심했으면 아이 그 땅 보기도 싫어. 얼마나 거짓말 재미든지 얼마나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감당해요? 뭐 자기 아내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 거짓말하고 속여먹고 시간 안 지키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달라고 어떻게 감당해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리빙스턴 같은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견딜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선교사들이 넘어질 때마다 말씀이었어요. 신앙생활 달라요.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 인생이 달라요. 인생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지. 인생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 목적 따라 사는 거지. 인생 별거 있어요. 이쁜 와이프 뭐 데리고 있으면 인생이 빛나나요? 막 유명 연예인하고 결혼하면 유명하게 이혼을 하더라고요. 시끌벅적하게 이혼하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요. 자식들 막 법정에서 소송하더만.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내가 아는데 재벌도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이미 뭐 저 유명 탤런트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혼을 유지해야 되잖아. 뭐 그러면 뭐 우리가 인생을 뭐 복되게 뭐 뭘로 살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요. 이 하나님의 이 일을 따라 자기를 투자하십시오. 뭐 성경이 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딴 그림을 그려요. 그거 헛돼요. 딴 그림 그려봤자. 인생 딴 그림 그려봤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선교할 수 있는 거고 성경이 없다면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하고요. 사실상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사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깍두기로 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게임할 때 이렇게 깍두기로 끼는 거 아니죠? 메인 플레이어가 아니라 어쩌다 깍두기로 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요. 우리는 그 일에 특권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내가 대단한 거 했다 그러지 말아요. 성교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의 큰 그림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 선교는 전 우주적이면 신적인 드라마예요. 사실은 뭐 인간의 일만이 아니라요. 악을 제압하는 사탄을 꺾고 그다음에 온 우주를 변화시키는 창조주의 권능이 아니면 완성되지 않는 신적 드라마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거기서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그건 부분적으로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이에요.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막 각국의 언어가 막 소리치고 있죠. 혼란한 것 같지만 거룩해요. 뭐 질서가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연주하는 것보다 좋아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날에 선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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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교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운명적이다. 아멘. DNA로 박혀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교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것으로 선교가 시작돼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교 운동은 기도로 시작된 경우가 많아요. 건초점이 기도 운동이 스튜던트 바울런티어 무브먼트로 바뀌어요. 그 중에 몇만 명의 선교사가 나가고 10만 명이 헌신하고 2만 명이 선교사로 나가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미전도 정도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한국이 이렇게 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선교한다고요? 좋죠? 돈이 좀 좋아요.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요. 성경의 큰 그림 두 번째, 우리가 또 뭐 정리할 게 많죠. 선교하신 하나님이 온 세계를 복주기 위해 아브라함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 공동체 없는 선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른 것 같지만 아브라함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공동체 전체가 선교적이어야 선교는 효과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우리는 미셔너리 갓,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미셔너리 피플, 신약의 교회를 미셔너리 처치라고 부르는 것은 정당함이 바른 것이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셔너리 처치. 좋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지예요. 물론 우리가 선교는 문화권을 뛰어넘어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하는 걸 선교로 말하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지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모든 사람은 선교인, 뭐 전문적으로 선교사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또 특별하게 우리가 용어적으로 선교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 선교인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모든 것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내 집 앞에 나가면 선교지 아닙니까? 우리 옆집은요 멕시코 사람이고요, 그 옆집은 백인이고요, 그 옆집은 흑인이고요, 그 앞집은요 베트남 사람. 또 저쪽으로 가면 무슬림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집 앞에 나가면 랄리 앞마당에 나가면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막 각서 쓰고요, 무슬림권 가서 막 유서 쓰고 가요. 막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왔다 그러고 막 그 집 가서 막 자고 막 복음 전하고 막 사형리 전하고 그러고 와서 미국 와서는 무슬림 보고 본체 맞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목숨 안 걸어도 되거든요. 여기서 목숨 안 걸어도 돼요. 그래서 막 우리가 또 예수님을 전하면 맘 놓고 그 사람들 반박도 못해요.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국내에서 선교 잘하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 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국내에서 선교 잘하는 사람이 선교사도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딸에게 그랬대요. 너 요즘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응? 너 엄마 아빠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야,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지. 그렇게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엄마 저 잘하고 있어요. 맞아요. 바가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지요. 근데 엄마, 나는 바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가지, 근데 비유를 그 선교사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바가지 아니에요 라고 그 철부지처럼 말할 게 아니고요. 새겨봐야 돼요. 여기서 안 하고 있는데 나가서 선교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선교적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민교회 이제 더 열어야 돼요. 우리는 왜 여기 보냈겠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만 하라고요? 아,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그림은 없습니다. 이방인들을 품으십시오. 그냥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언어 안 통하니까 잘 안 되고 내가 영어를 해도 그 사람들은 영어 안 하니까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언어가 안 통해도요 마음이 통하고 밥 한 끼 먹는 게 선교예요. 그러다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기회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고 우리는 선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처럼 기도라도 바꾸는 거죠. 그 참 열방을 위해서 요즘은 앱이 잘 나와 있어요. 미전도 좀 더 기도하는 것도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적으로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광스럽게 일하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특권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가페 선교교회 또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 것 같아요. 한 10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10분 늦게 끝났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시간 이렇게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지승남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들 내 자식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해요. 이 선교에 대해서 목사가 아무리 내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제가 예상했더니 3분의 1밖에 안 오실 것 같아요. 약속을 다 했는데 못 오는 겁니다.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세미나는 미션 파트너스는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강사분들이 너무나 훌륭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 성경적 관점에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이제 역사적 관점, 또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 4시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꼭 뭐가 구설이 깨어져야 돼요.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오늘 정말 신나는 날이죠. 우리 모두가 선교사다. 기분 째진다. 그죠? 그래서 이게 곧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고 요즘 이민사회 교회들 문제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 회복이 선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개인적으로도 오늘 제가 간단하게 부자 되는 법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한건의 주인이세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민서 얼마나 고달픕니다. 폐문이 그렇게 비리 수없이 내려오는데요. 뭡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성전 세를 내야 돈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야, 임금이 아니고 무슨 세금을 내? 꼭 내고 싶으면 바다에 가서 낚시해라. 그러면 그 고기 입에서 돈이 나올 거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돈 필요해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낚시하면 돼요. 우리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 낚시하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소에게 절대로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실 뭡니까? 이 정인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내일 참여하시고 또 지역교회 목사님들 정말 바보 같아요. 선교하면 사는데 좀 보내라고 여러 목사님들 전화했는데 한 사람도 안 보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놀랐는데요. 이거 예상이 전혀 안 돼서요. 얼마나 어떤 분이 오실지 몰라서 등록이 안 받겠습니다. 안 받고 대신 헌금해 주시면은 가시면 헌금해 주시고 하나의 좀 연락처나 이메일을 해 주시면은 계속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층에 간단한 다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돌아가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